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감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감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며 오늘도 우리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시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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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과 함께 나타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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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함께 진주니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긁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여 영광의 박수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나는 말일세 오늘 예배가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신 나의 부른 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이름 몸에 비어서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이름 몸에 비어서 나를 적게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할렐루야 구세주의 이름 몸에 비어서 나를 적게 하소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부모 의지하고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 담아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이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이름 몸에 비어서 나를 적게 하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떠나가니까 우리 할렐루야 구세주의 이름 고개 피워서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 우리 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사랑의 나를 숨쉬게 이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비가 오는 이 와중에서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임을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새로 간절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담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세상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에 강릉에 또 북한은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는데 여수에는 이제서야 단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막 청둥번개 막 치는데 예배 오셔야 되는데 비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갈 때는 좀 비가 잦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좋은 걸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말씀은 큰 것으로 변화받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루디아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영어 수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발상의 전환, 의식의 전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기존의 관념, 고정된 가치관에서는 새로운 발전을 도저히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리크리에이션 하기 위해서는 그 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그릇을 바꾸라는 거예요. 작은 그릇이었다면, 종재기만한 그릇이었다면 이제 밥 비벼 먹는 양푼 같은 큰 그릇으로 바꿔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을, 생각의 그릇을 깨거나 바꿔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 단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자일리톨 껌을 광고할 때 이런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형광등 모양으로 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손잡이를 놓고 형광등 모양으로 했는데 자기 전에 껌 씹어라. 옛 어른들은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죠. 자기 전에 껌 씹으면 어떻게 됐죠? 자고 일어나면 머리에 껌 붙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싹둑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석유로 이렇게 껌 띄어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이제 껌 씹고 몇 번 잤다가 머리에 붙어가지고 석유로 이렇게 몇 번 띄어본 적 다들 있으시죠? 저만 그런 세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껌 광고는 특이하게 자기 전에 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밥 먹듯이 꼭꼭 씹어라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빨 닦는 것보다 오히려 치아를 위한 좋은 습관이라고 맨 밑에 쬐끄맣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치아를 위한 좋은 습관. 이래가지고 자일리톨이라는 껌을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했어요. 자기 전에 자일리톨, 밥 먹듯이 자일리톨, 양치질 뒤 자일리톨. 그래서 이 껌 아마 굉장히 많이 씹으셨고 지금도 운전하거나 아니면은 식사하고 난 뒤에 양치하기가 뭐하면 이 껌 사다가 씹으시는 분들이 꽤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자일리톨 껌이 나올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생각이 잠자기 전에 어떻게 껌을 씹어? 양치 뒤에 무슨 껌을 또 씹어?
무슨 껌을 밥 먹듯이 씹어.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껌이 예전에는 주시 후레쉬, 후레쉬 민트, 뉴스피아 민트 뭐 이렇게 해주고 그 껌만 씹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롯데가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이 자일리톨이 나오면서 예전에 있던 껌 시장이 확 커졌습니다. 얼마나 커졌냐면은 연간 2천억 규모로 껌 시장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자일리톨 이 단 하나의 껌이 2천억 중에 1,000억대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거죠. 뭐로요?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 예전에는 그냥 씹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이제는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껌을 씹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생각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입이 되면서 생각의 틀이 아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예, 감사해요. 이제 껌 얘기할 때 번개가 쳤으니까 확실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일리톨 껌, 양치, 그리고 이빨의 건강을 위해서,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씹어야 되는 껌이다라는 생각이 주입이 되면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껌을 권하는 그런 생각들로 새롭게 변환이 되어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유럽 선교의 첫 관문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이 빌립보 도시에는요, 이 로마 식민 통치 지역으로 로마 종교 이외에는 예배 모임이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조용히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찾았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요, 바로 빨레터였어요. 빨레터, 강가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단속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빨리 하는 척, 그리고 무엇인가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돌아가면 됐거든요. 단속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강가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 모임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교하는데 도와줄 사람 물색하다 보니까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녀는요,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루디아의 프로필을 아주 훌륭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었냐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2번 3번.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2번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기도는요, 아쉬운 사람이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아쉬울 것 없는데도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업가는 바쁘지만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살았던 여인.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저 좋은 사람에서 머문 것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요, 바울의 2차 선교부터 4차 로마 선교까지 약 15년 동안 훈련하게 헌신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변화받는 만큼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재 수준을 뛰어넘어서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사업을 성공했어요. 큰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오니까 고향의 정취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잘 우는 닭을 한 마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이 닭이 울어주면 내가 비록 도심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서 살지만 이 닭만 울어주면 내가 시골의 정취를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잘 우는 닭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냥 닭이 아니고요. 어떤 닭이라고요?
예, 아침마다 새벽마다 잘 우는 닭, 꼬끼하고 우는 닭이죠. 그래서 이 닭을 위해서 잘 물어야 되니까 건강하게 잘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베란다에다 아늑한 닭장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난방 시설도 갖추고 모이도 자동으로 나오게 하고 물통은 이렇게 파이프를 수도관으로 직접 연결해가지고 물도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온갖 시설을 다 해준 거예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번개가 최첨단 싫어? 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닭을 잘 보살피고 잘 가꾸고 잘 보호해 줬는데 이 닭이요, 잘 우는 닭을 사왔는데 아침이 돼도 새벽이 돼도 울었다 안 울었다? 울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며칠을 기다려도 울지를 않으니까 닭을 판 그 닭장사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시오, 이 닭이 왜 울지를 않소? 가장 잘 우는 닭으로 그때 분명히 골라다 줄 것 같은데 집에 가보니까 이 닭이 울지를 않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가게 주인이 묻습니다. 혹시 닭에게 닭장을 지어주었냐고. 지어주었다고. 그러면 닭 모이는 그때마다 잘 주었냐고. 당연히 밥도 잘 주었죠. 그러면 닭 물은 어떻게 줬습니까? 최첨단 자동 시스템으로 목마를 때마다 이렇게 고개만 갖다 대도 물이 쪼르륵 나오게 아주 잘 해줬다고. 포근한 침대까지도 갖추어서 알을 낳으면은 거기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아주 잘 마련해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끄떡끄떡 하다가 그래서 닭이 울지를 않는군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닭장사가 그러는 거예요. 닭이 뭐가 아쉬워서 울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 갖춰주니까 울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밥을 안 주면은 밥 달라고 울어야 되고, 아이가 우는 것처럼 좀 치워지지 않으면 지저분하다고 울어야 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울어야 되는데 모든 게 편안하게 잘 갖춰지니까 울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이 닭이 울음을 그쳐버린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요, 언제 기도합니까? 아쉬워야지 기도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아쉬울 것 없는 최상의 환경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열악한 환경이다. 주차할 자리도 없다. 교회에서 넘어와서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니 너무 죄송하다. 저는 사실 하나도 안 죄송하거든요. 네. 저는 하나도 안 죄송해요. 우리가 여기 포대자루 깔고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차 할 데가 없진 않잖아요. 솔직히 차 몰고 와서 한 두 바퀴 돌다 보면 자리도 생기고, 아니면 한 800m 되는데 멀리다 주차시 켜놓고 오면 되잖아요. 그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도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성도님들을 좀 덜 사랑하나 봐요. 그 정도 좀 갈급함이 있으셔야지 예배의 목마름으로 좀 나오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간절해지고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일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의도 수목교회 개척할 때는요, 바닥이 모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래여서 조금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포대자루 깔고 앉아서 예배드렸는데,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있을 때가 아니고 저쪽 다른 쪽에 있을 때에 원래 본성전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배드릴 때는 그렇게 생선 냄새가 났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시장에서 생선 팔다가 오셔가지고, 생선 예전에는 얼음 이런 게 있었나요? 그냥 생선 이렇게 토막 내가지고 이렇게 대야에다가 담아가지고서 이렇게 덮어놨다가 이게 파리가 엉기지 않게 덮어놨다가 그냥 누가 산다고 하면 열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뭐 비닐봉지도 없었잖아요. 그냥 종이 같은 데다 신문 쪼가리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내려놓고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 비린내가 막 그렇게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방언받고 성령 충만받고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그 와중에도 막 머리에 땀 막 흐르고 있는데 조용히 목사님 막 머리 비벼가면서 막 안수기도 막 해주시고 막, 예, 그러고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예배 드렸었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병도 많이 낫고 사람들이 삶도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갈급한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그런 예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갈급함보다는 좀 편안하게,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여유 있게, 그리고 좀 고풍스럽게, 좀 그렇게 세련되게 드리는 예배잖아요. 막 앞에 막 화면도 띄워주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급스럽게 예배 드리고 있어서 때로는 갈급한 마음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야성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번개가 확 쳐가지고 그냥 마이크가 확 꺼지고 스피커가 탁 꺼지고 막 화면도 탁 꺼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성경을 펴가지고 막 찾아가면서 막 읽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도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루디아처럼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활짝 열려 계십니까? 활짝 열려야 되는데 활짝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새는요, 인터넷만 열면은요, 휴대폰만 키면은 명설교가들이 아주 그냥 줄을 서 있어요. 예,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냥 수백 명이 계셔요. 그래서 딱 클릭만 하면은 유창한 목사님들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눈앞에서 막 설교를 해주셔요. 유창한 말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교가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조금 듣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착 채널을 돌려버리죠. 그러면 또 다른 목사님 은혜스러운 말씀해 주니까 전혀 아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대에 살다 보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현장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분들은요, 내 삶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이 어떤 건지 모른 채로 본인이 그냥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장 예배,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장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 예배에 와서 되실 수 있으면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루디아는요,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설교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을 때 변화가 되었습니다. 16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입을 열어가 아니고요, 뭘 열었다고요? 마음을 열어.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느냐가 정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까? 할렐루야. 마음을 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양쪽 대문을 활짝 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전 우리 시골집이나 아니면 집의 대문을 보면은 문이 양쪽에 두 개예요. 그래서 자기가 드나들 때는 그냥 한쪽 문만 열죠. 그런데 이사를 나가거나 큰 짐을 옮겨야 될 때는 양쪽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래야지만 큰 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쪽 문만 연 상태가 아니고 두 쪽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를 바로 헬라어로 마음을 열었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본 변화를 잘 받는 사람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떻습니까? 잘 듣습니다. 예. 신기하게도요, 우리의 귀는 열고 닫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열고 닫는 기능이 없는데 가려듣는 기능이 있어요. 분명히 귀는 뚫려 있는데 듣고 싶은 건 듣고 안 듣고 싶은 건 안 듣는 놀라운 개폐 기능이 우리도 모르는 이 귀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연 사람은요,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잘 듣는다라는 건 마음으로까지 새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반응을 잘 보인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을 잘 보이는 거. 아, 그렇구나. 끄덕끄덕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상대방과 얘기할 때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얘기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계속 끄덕여주는 거. 이게 대화의 기술에 굉장히 클린턴을 높이 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반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리액션을 잘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적응한다. 여러분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와서 급한 마음으로, 분주한 마음으로 오면은요, 마음 가라앉히기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응하려고 일찍 오잖아요. 예.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변화를 잘 받는 사람의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세 가지, 잘 듣고 반응을 잘 보이고 잘 적응하는 것, 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으십니까? 자,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아유, 아멘도 잘하시고 참, 예, 변화를 잘 받을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도 은혜를 잘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요, 잘 듣고 잘 반응하고 잘 적응을 하십니다. 저도 설교할 때 그런 분들만 보면서 설교하거든요. 오늘은 저분에게 설교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생각, 집에 올려놓고 음식 생각 이런 거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신데, 오늘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의 입을 잘 열어야 됩니다. 아멘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 안 졸고 있어요. 두 번째,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의 입을 잘 여셔야 됩니다. 입을 열면요, 마음이 잘 열려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 생각도 열리고요, 생각이 열리면 뭐가 열린다? 성공과 축복의 문. 할렐루야. 입만 열었는데 성공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내 입을 열어서 아멘을 할 때에 성공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은 누가 열어야 되죠? 내가 열고, 채우는 건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할렐루야. 입을 조그맣게 열면은 조금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여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얼마나 열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축복의 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마음을 뛰어넘어. 아멘. 여러분, 좋은 마음을 뛰어넘어 위대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마음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성 지수가 건강해야 크게 변화를 받습니다. 루디아는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뭘 받았다? 큰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감동을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여러분, 저와 그 집이라는 헬라어 오이코스를 살펴봤더니 광범위한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루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자신만 감동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전할 수 있는 EQ, 감성지수가 건강한 사람으로 자신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김호영이라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라디오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 친구가 4,000명이래요. 친구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요, 감성지수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관심사와 동일한 관심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카카오톡 친구가 4,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요새 말로 하면 인싸, 여러분, 정말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시대, 놀라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유명한 미래학자인 존 네이비스트가 이런 정의를 했어요. 신기술에 대한 정보의 보편화가 가져온 사회 하이테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질적 차이가 평준화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요새는 핸드폰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애플, 삼성,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핸드폰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펜텍이라든지 모토로라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기술이 모자라서 도태가 되어지고 망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감동 전략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기술만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나 애플은 뭘로 접근을 했냐면요, 디자인과 감격, 감동 전략으로 승부를 걸었더니 지금 다른 회사들은 다 망해버리고 애플, 그리고 삼성, 그리고 뭐 중국의 몇몇 업체 이런 데만 남고 핸드폰 회사가 싸그리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질적 차이는 별로 없는데 감동의 차이가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나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나 질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인데 승부가 어디서 났느냐? 어떤 서비스, 어떤 고객 감동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21세기는요, 21세기의 리더는 건강한 EQ, 감성지수가 필요합니다.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서비스 사업도요, 예전에는 고객 만족 뭐 이랬는데 이제 달라졌어요. 고객 감동의 시대라는 거죠. EQ 감성지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자기 자신부터 감동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감성지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감동을 잘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감동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감동을 잘 받으십니까? 감동받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죠. 얼굴이 굳어져 가고 날마다 혼란스러운 생활 사회 속에서 내 감정 표현하기조차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라도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 받으셔야 돼요.
감격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음악 잘 들으십니까? 음악 같은 것도 좀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술, 그림 같은 거 보면서 감격, 감동받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꽃 보면서 꽃이네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꽃 보면은 와 꽃이다. 하늘 보면 여수 하늘은 너무 이쁘잖아요. 와 하늘이 너무 이쁘다. 구름이 막 뭉게뭉게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막 바람이 막 선선하게 기가 막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날이야. 이렇게 마음이 좀 안 들더라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술이 먼저 고백을 하면은 마음이 열리고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눈물. 여러분, 나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런데 표정이 묻어있어.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죠. 성령 충만 처음 받은 사람은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러댕기고 막 별 행동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지어 미친 사람 아니야 할 정도로 그래요. 그리고 웃을 일이 아닌데 막 웃어요. 울 일이 아닌데 막 울어요. 예배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누구는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누구는 오늘 설교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목사님 오늘도 설교 완전 길게 하시네. 다음에 한마디 해야 되겠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기세? 예, 여러분, 감격과 감동을 잃어보니까 이성적이 되고 사람이 약간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설교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죠. 새해는 아멘 하셨어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날마다 뭐 짧게 하겠습니까?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그런 거를 그냥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저 말씀 꼭 나에게 하신 말씀 같아. 그래, 그렇게 변화돼야지. 그러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날 위해 돌아가셨어. 이 얘기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나도 모르게 주르륵. 그럼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시편을 통하여 고백했어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면 저 병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감동을 받는 만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길 원하십니까?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딱 직접 대면하고 만나면은 이분들이 예상외로 너무 착한 거예요. 예상외로 너무 바보 같아 보여요. 예상외로 너무 손해를 잘 보고 희생을 엄청 해요. 아니 이렇게 물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지? 아니 이렇게 눈물이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잘 버티셨지? 그럴 정도로. 또 귀가 엄청 얇으세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막 포즈 막 엄청 잘 서가. 근데 그런 분들이 엄청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왜요? 감격과 감동을 본인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우리도 마음이 막 풀리는 거예요.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그냥 낙엽 하나 떨어져도 그냥 까르르 웃을 때가 있었고, 낙엽 하나만 떨어져도 눈물이 주름주름 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도전을 막 받는 거예요. 그 옆에 가서 그냥 그 영향력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곁에 두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EQ 지수, 감성 지수가 풍부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돼요. 잘 우는 사람 옆에 앉아요. 아멘 크게 하는 사람 옆에 앉아요. 할렐루야.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옆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오세요.
앞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예. 자,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듣고 아무리 감격을 받아도 결단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훌륭하게 변화받은 사람일수록 뭘 잘한다? 결단을 잘합니다. 베드로 결단 엄청 잘하죠.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내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단 엄청 잘해요. 삭개오 어떻습니까?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 요셉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 꼬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치미를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결단 엄청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결단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도 결단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훌륭하게 변화받은 사람일수록 결단을 잘하는 거예요. 작심삼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작심삼일을 날마다 3일마다 한 번씩 하면 그 사람은 결단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는요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자기 집을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사에게 헌신하기로 위대한 결단을 한 것이죠. 저희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 김지영 집사님 댁에서 첫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 같으면 그렇게 못 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개방해가지고 막 그 집에서 막 예배를 한 2번 정도 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여러분, 그때와 마찬가지로 루디아는 자기 집을 완전히 개방하여서 예배의 처소로, 왜냐하면 바깥에서 예배드리면 걸리니까 그렇게 개방을 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권하여서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주 믿는 자들 강권하여서 집으로 초청하였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Development by decision. 무슨 말입니까? 결단하는 만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도약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있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깨달으라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고난이 있을까요? 더 큰 그릇을 만드시려고. 목사님, 저는 큰 그릇 안 되고 싶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냥 여기서 이대로 머물래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머무는 게 아니고 퇴보하는 거예요. 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선 것 아니면 내려선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올라가는 것.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올라가신다고 했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올라가야 돼요. 지금 연세가 저렇게 드셨는데도 올라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계신데 결심하셨잖아요. 여러분. 프랑스의 위대한 미술가 밀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어떤 화가였냐면은 누드 화가였어요. 다 벗은 몸을 그리는 거죠. 돈이 꽤 짭짤했어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청년이 와서 그림을 보고서 음담패설을 하면서 막 낄낄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밀레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돈 버느라고 여태까지 이런 그림만 그렸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이런 그림 그리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인간의 심성을 맑게 해주는 예술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그린 그림이 뭐냐면 만종이라는 그림이고요. 또 이삭죽기라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이 순간의 현명한 결단이 밀레를 최고의 작가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결단이요, 위대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결단을 잘해야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카이사르라는 왕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사위는 번져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루비콘 강을 건널 때 후회 없는 선택과 결단으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결단했어요. 결단했더니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느냐? 유럽 최초의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감격과 감동을 하고 결단하여 자신의 집을 다 개방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더니 유럽 최초의 세례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타이틀을 갖는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요, 마음을 열고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하여서 good to great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요, 좋은 사람, 나 이 정도면 돼, 남에게 폐 안 끼치고 그냥 이 정도 착하면 돼,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서 하나님이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잖아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원하는 수준은 그냥 이삭 하나 정도 아니야. 자, 하늘 봐. 저 하늘 위에 총총 떠있는 저 별들의 개수를 지금부터 요이 땅 하면 한번 세봐. 아브라함 막 세기 시작합니다. 100만 선, 100만 선. 하나님 못 세겠어요. 못 세겠지. 너희의 자손들을 내가 그와 같이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의 수준이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아들 하나 이삭의 수준이 아니고 위대한 민족을 만들려는 그 수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바라는 수준은 이 정도야.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하셔. 그냥 밥 벌어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나면 됐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은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좋은 사람을 넘어서서 쓰임받는 인생,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변화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도 했어요. 작은 여인의 모습,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결단하고 헌신하였더니 그 여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요, 루디아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루디아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루디아는 자가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쓰임 받았어요. 우리는요, 루디아보다 훨씬 똑똑하잖아요. 훨씬 부자예요. 훨씬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단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냥 이 정도 살다가 그냥 끝날래요. 제 수준은 그냥 이 정도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수준은요, 훨씬 더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예전 교회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독립된 개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소명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앞으로 쭉 전진해 나가야지, 과거에 자꾸 머리 끄댕이 짚어가지고 과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독립된 새로운 교회의 개체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냥 좋은 사람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8이 넘었는데 그냥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차 타고 기도하고 가는 것밖에 못.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 위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 위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바꿔주시고 전에 있던 그릇은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습성들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 아버지 다 뒤로 하고 이제 과거에 내려놓고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